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장 12절서부터 2장 11절까지 계속되는 큰 문단인데 여기는 오해와 해명이라고 주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2절로 14절은 이 오해와 비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어떤 오해냐면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은 거죠. 그 이유는 이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것을 번복한 거예요. 못 간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변덕쟁이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비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12절로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12절 끝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런데 이 자랑이라는 말, 이 자랑이라는 말이 기쁨, 영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기쁨이고 영광이냐 하는 거죠. 그 기쁨과 영광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사람을 대할 때에 육체의 지혜로 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늘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의 숨은 동기를 감추고 대하는 거. 이게 육체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잔재주를 부리고 술책을 부리고 복선을 깔고 사람을 대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즉 이 육체의 지혜로 안 했다라는 말은 투명한 동기와 행동으로 사람을 대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는 것은 진실 규명이나 명예 회복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에게 자랑과 기쁨이 되는 관계의 회복이 바울이 바라는 것이죠. 또 바울이 변호하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바울과 복음이 한 사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비난을 받으면 복음도 비난을 받게 돼요.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면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라고 그래요. 여기 거룩함이라는 말은 순수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순수함과 진실함, 이 진실함이라는 말은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햇빛에 비추어 검사해도 먼지가 없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내에 있으니까 이러는 거지, 여름철에 막 그 해가 쨍쨍할 때 밖에 나간다. 특히 봄 같은 데 보면은 창문으로 햇빛이 쫙 들어올 때 보면은 깨끗해 보이는 방 안에 먼지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삶을 햇빛에 비추어 검사해도 투명한, 그게 진실함이에요. 거룩은 순수함이고, 그러니까 순수하고 투명한 삶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되 육체의 지혜, 아까 말한 숨은 동기와 복선을 깔고 잔재주를 부리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래요. 이게 바울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한 고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해요. 나도 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한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는가 봐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이 복선을 깔고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를 13절, 14절이 보여줍니다. 그 바울의 목표는 자랑인데요.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변명이 목표가 아니라 자랑이 되려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 우리가 너희의 자랑. 주 예수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순수하고 진실하고 은혜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복선을 깔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인간은, 저는 여러분을 100%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를 100% 알기 어려울 거요. 아무리 목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노재성 목사는 숨기는 것이 적은 것 같고, 뭐라 그러더라? 어떤 분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지? 째를 안 낸다고 했다든가 그런 말을 최근에 들었는데, 좋은 말이죠. 째를 안 낸다는 말이. 째낸다는 것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그러니까 이제 째낸다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목사로서의 그 어떤, 딱 보면은 목사, 이게 느껴지는 그 목사들의 전형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잘 안 보인다, 그런 뜻이겠죠. 좋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럴 필요가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는 그런 걸로 자기 포장이 가능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이 안 돼. 하나님은 다 아는데 뭐.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려고 째낼 필요도, 포장할 필요도 없고, 체할 필요도 없고, 목소리부터 거룩해질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내 목소리 원 그대로 내면 되는 거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가 우리 친구 동기 중에 한 사람을 막 설교학 시간에 야단친 적이 있어. 그거 뭐냐면, 그 친구는 설교학 실습을 하는데 눈 감고 들으면 조용기야. 눈 뜨고 들으면 아닌데 똑같아요.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 설교학 교수가 막 뭐라 그러더라고. 네 목소리로 해라. 사람은 자기 목소리로 하는 거죠. 내 목소리가 좋든 나쁘든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와 교회를 자랑하고 나와 교회와 성도들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 투명하고 순수한 삶. 세상에서 비록 처세술이 좀 떨어져도 어리석게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옳은 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고린도를 방문하고 하겠다라고 했지만 못 간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언행 불일치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비난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성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 목표는 너희의 자랑, 그리고 너희 앞에 나의 자랑이고 복음의 자랑, 이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이하를 보면 15절로 17절에 이제 바울의 계획과 판단 문제를 말을 하는데,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그래요. 이 확신이 뭐냐 하면은 12절로 14절이 말하는 이 자랑을 말합니다. 그 자랑의 내용이 뭐냐? 진실, 순수, 투명함이에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뭐를 했느냐면 1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지나, 그러니까 자기 여행 계획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는 이 여행 계획도 이 순수한 확신, 그 자랑, 순수, 진실, 투명,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속이려고 언행 불일치의 교활함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계획할 때 육체의 소원을 따라 경솔히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와 아니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17절에 예와 아니요를 가지고 이상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예만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가 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아멘 해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 예만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는 그런 예가 아니에요. 목사가 이상한 이야기하면 노멘 해야지 아멘 하면 안 돼요. 노멘을 안 하고 아멘 하면은 같이 범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앞뒤가 다른 것처럼 됐지만 내 의도, 동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목사는 가끔 가다가 보면 성도들은 자기 노출이 안 되잖아요. 뭐 자기 노출이 목사는 많이 돼요. 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또는 뭐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한 것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만. 전에는 20명 미만으로 떨어져야 대면 예배를 회복하겠다 했는데 50명으로 고쳤어. 그럼 우리 목사 순 거짓말쟁이 구라쟁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숨은 동기를 안 보고, 그러니까 사람의 진심을 보지 않고 말 자체만 보면은 거짓말쟁이라고 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 사람의 마음 진심을 보지 않고 겉과 말만 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진리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고집스러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겉의 말만 보면은 거짓말쟁이인데 속의 동기가 그게 아니다.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아니요를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성도는 개인적인 이기적 사심으로 계획하지 않는다. 이게 예 아니요예요. 예라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아니오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할 때에 사심이 아니다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18절 바울의 말과 계획은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예, 이 하나님의 예라는 말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예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만 해야 된다, 아멘만 해라 하는 말은 목사의 말에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8절로 29절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22절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첫째 18절은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고요. 여기 미쁘다 하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예이며 아니라함이 없는 것이 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다 예가 됐다. 예가 됐다라는 말은 예스맨이 되라 이 말이 아니라 다 성취됐다, 완성됐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7절, 18절, 19절 말씀 가지고 예스맨 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거부의 자유가 없거나 무조건 예만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쁘심이 확증되어지는, 즉 예가 되어지는 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는 하나님께 예라고 아멘 하신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실수로 인한 짐이나 자기 고집과 주장대로 사는 성품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 승복하는 삶을 살기를 결심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멘하는 것은 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압력과 속박과 두려움과 고난과 또는 사람에게 매인 종된 삶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아멘하는 거죠. 20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와 아멘을 해야 하고 아니라가 없다 하는 뜻이 뭐냐? 이거 쭉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는 건데 성도의 말투가 늘 아멘만 해라 이게 아니고, 성도는 절대로
아니라고 거부의 말이나 반대 의견을 말하면 안 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즉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아멘을 할 때에는 이 아멘이라는 말이 뭔지를 잘 모르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이라는 말을 설명해 줬더니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는 것 때문에 내가 놀랬어. 여러분, 아멘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트롤리로 아멘 아멘 트롤리라 진실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실이라는 말보다 아멘은 내가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진심입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인 거죠. 나도 믿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멘에는 하나님이 변덕 없으신 신실한 분이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 나도 일관성 있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가 이 아멘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라고 해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21절, 22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맥과 상관없이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 주변을 보면 엉터리 이상한 것을 주장하는 목회자나 그런 걸 따르는 성도들이 많아서 지금도 뭐 인침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뭐 성령의 인침의 역사를 와서 보라,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다 엉터리 가짜들입니다. 목사님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름 부음이나 인침의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받아야 한다라는 명령형이거나 미래형이거나 미완료적인 걸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그래요. 부으신, 이미 받은,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이미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기름 부은 분은 누구냐? 부흥 강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또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 주셨다 그래요. 주시기를 바래라가 아닙니다. 인치고 보증으로,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인침이 뭐냐, 보증이 뭐냐 할 때 성령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인치는 역사를 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것이 인이야. 그게 보증이에요. 그죠? 인치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걸 받은 자예요. 왜 갑자기 이 기름 부음과 인침 보증을 왜 갑자기 말을 하죠? 그만큼 우리는 확실한 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받는 자, 보증된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신뢰받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려고 이 인침과 보증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인가? 그것이 하나님께, 20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멘하여, 즉 신실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믿을 만한 삶을 살고, 신뢰받는 삶을 살고, 신실한 삶을 살고, 또 앞에 14절, 5절,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순수하고 투명하고 은혜로 살며 복선 깔지 말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뒤에다가 뭘 깔고 있는 것이 보이면 참 신경질 나요. 교회 안에서도 순수하게 말을 해도 뒤에다 깔고 하시지 말고, 깔고 했다가 수틀리면 그걸로 갈고리 꿰려고. 제가 전에 그런 참 징글징글한 분을 봤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 교회 목사 20년 동안 말하고 행동한 걸 다 수첩에다 적어놨더라고. 그때 얼마나 징그러워. 그거 가지고 문제 없을 때는 넘어가다가 문제 생기니까 그걸 증거물로 내놓고. 이야,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안 그런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때 그 장로님은 뭐 대단한 자기가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목사의 비리를, 그리고 잘못과 언행 불일치를 고발하는 자인 것처럼 저한테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징그럽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선 깔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교회가 무서운 것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순수하셔야 돼요. 진실하셔야 돼요. 투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늘 신실하게 아멘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해와 비난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의 지혜대로 숨은 동기와 사욕을 따라서 복선을 깔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 봤습니다. 거룩하고 순수하며 진실하고 투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 주의 자랑을 위하여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나 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며 또한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뢰받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성도로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사는 곳은 교회 밖에서도 가정이든 사회, 직장 어디서든 신뢰받는 성도, 믿음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